안녕하세요. 4월 28일 금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금요일을 시작하는데요.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이래저래 분주하고 바쁘실 수 있잖아요. 4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면 매듭 잘 지으시고 새로운 5월을 맞이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2주 후에 미국에 졸업식 가는 비행기 티켓팅, 비자 확인, 논문 게재 등의 여러가지 일들을 마무리하는 오늘 하루 보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을 새로운 날로 계획해보시고 놓친 것 있으시면 잘 매듭 짓는 날로 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무엘상 5장입니다. 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법궤를 들고 나갔던 이스라엘. 그들이 전쟁에서 참패하면서 언약궤를 뺏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도 충격으로 죽게 되고 비느하스의 아내도 아들을 낳다가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즉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고 블레셋에서 혼자 싸우시면서 돌아올 준비를 하시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먼저 본문 1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기자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그들의 땅 아스돗이란 곳으로 가져왔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로 다곤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이 다곤 신전 안에 다곤 신상이 있고 그 다곤 신상 옆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던 것입니다. 이 다곤 신은 가나안 신 중에 하나로 폭풍의 신이자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이죠. 그 바알의 아버지 신입니다. 그런 다곤 신상 옆에 여호와의 법궤를 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곤 신에게 항복하고 그의 종이 되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승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전쟁에서 이긴 것을 즐기고 하고 있었을 그때에 3절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아스돗의 사람들은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건 다곤이 여호와의 전쟁에서 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완전한 복종과 헌신을 표현하는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우연 혹은 누군가의 실수로 여기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번에는 다곤 신상이 머리와 두 손은 잘려 문지방 위에 있고 다곤은 몸통 부분만 남겨져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와 손이 잘라져 있다는 것은 고대 전쟁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이후에 골리앗의 목을 베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렇게 손과 머리가 잘린 다곤신은 그저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이후에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독종의 재앙으로 블레셋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무릎 꿇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독종으로 심판하셨다. 이거 출애굽에 있었던 5번째 또는 6번째 재앙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모두 다 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홀로 블레셋과 전쟁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사고는 이 신화론적 사고관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상황을 신들의 전쟁으로 또는 신이 노하셨다라는 등의 신적인 것과 결부시켰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신과 전쟁한 것에 다곤신이 패배한 결과로 독종이 왔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은 이번에 또 다른 블레셋의 도시인 가드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고자 합니다. 가드는요,
아스도셋의 동쪽에 있는 곳으로 이후에 등장할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아직 다른 지방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스돗 사람들은 단지 장소를 옮기기만 하면 재앙이 그칠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옮겨간 가드에서도 더 크고 심한 재앙을 내리셔서 성읍의 큰 자나 작은 자 모두 독종으로 치셨습니다. 가드의 재앙이 아스돗보다 더 심하게 내리자 이번에는 가드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드 북쪽에 있던 에글론이라는 곳으로 보내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법궤로 인한 재앙의 소문이 에글론에도 퍼져 있었고 이 여호와의 법궤가 에글론으로 오자 에글론 사람들은 법궤를 보낸 가드 사람들을 향해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며 그들을 원망했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는 공포 그 자체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에글론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법궤 받을 수 없다고 버티면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 우리 모두 죽음을 면하자고 제안해요. 그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지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신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독종 재앙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을 증명하는 승리임을 믿으시나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다만 그들이 이스라엘이건 이방 민족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행위를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도 믿으시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려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없는 승리는 승리가 아니요 오히려 재앙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 진정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스라엘의 죄와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해 블레셋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주인이심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이 강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승리자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말에는 섬기시는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